오늘은 제가 교회 성장을 199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8년 동안 제가 교회 성장 교육했죠. 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의 아버지는 그리스도교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생긴 최초의 교단입니다. 모든 거의 교회가 영국서 건너왔어요. 장로교 영국서 건너왔습니다. 감리교 영국서 건너왔습니다. 침례교 영국서 건너왔습니다. 이 미국에서 최초로 생긴 교단이 그리스도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목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교회를 세웠고, 현재는 미국에서 5대 교단에 속합니다. 숫자 면에서는 침례교가 제일 많고요. 감리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터교, 그 다음에 지금은 오순절이 미국에서는 네 번째 큰 교단입니다. 장로교는 지금 밀려나가지고요, 거의 한 7번째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지금은 장로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요. 1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장로교회가 20년 전만 해도 700만 명이나 됐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4천으로 실제적으로 거의 6배가 늘어났는데, 장로교회는 20년 동안에 권두박쥐를 해서 거의 6배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교단은 역시 오순절교회예요. 여기 우리 LA만 우선 한인 사회를 보자고요. 여기 동양선교회가 초교파적인 성결교회 계통입니다. 그래서 동양선교회가 한때는 지교회만도 80개가 넘었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2만 명 신자가 돼서 미국에서 최고 컸었어요. 이게 이제 성결교회 계통 초교파 교회예요. 그리고 얼바인도 성결교회 목사가 세운 교회가 제일 큽니다. 베델교회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제 손인식 목사님이 비록 장로교 색채 있는 사람이 이어받았지만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얼바인뿐만 아니라 베델교회가 지금은 가장 그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은혜교회가 사실은 말로만 장로교회 걸었지 오순절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쪽에서는 지금 규모가 제일 크고요. 벨리 쪽에서도 이제 지금 은혜교회하고 비슷한 동일 형태의 에브리데이 교회가 저쪽에서 제일 지금 성장해서 큽니다. 장로교회들은 지금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아주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싸워서 무너졌지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4개, 5개로 쪼개가지고 다 무너졌지요. 사랑의 교회도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말로는 뭐 지금 한 5천 명인가 그러는데요. 굉장히 그 장로교들이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화합하고 싸우기보다는 조그만 거 가지고 다투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은 무너져요. 미국 전체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지금 휴스턴에 있는 네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교회인데, 원래는 아버지가 침례교회, 남침례교회 목사였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성령운동을 수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침례교회에서 탈퇴하고 뭐 오순절교회식으로 초교파로 했는데,
지금 출석만 6만 명이 출석합니다. 물론 이제 텔레비에 뭐 조엘 오스틴 그 사람이 그 주도하고 세계적으로도 주도하지만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뭐 조엘 오스틴은 뭐 신학교도 안 다녔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신학대로 졸업한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공식 인정 받으려고 오랄 로버츠 대학 가서 MDB 첫 학기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담임 목사로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휴스톤에 옛날에 그 큰 그 농구장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최대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엘 오스틴 교회는 오순절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여기 세들백 교회예요. 오렌지 카운티 지금은 옛날에는 여기 이제 5번 타고 가다 보면 엘토로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네이크 시디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 출석이 한 거의 4만 명 출석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건물은 제일 큽니다. 거의 한 우리 땅으로 말하면 120만 평 되는 그 초대형 교회인데요. 주차장만 거의 4,000석 주차를 한꺼번에 4,000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들백 교회 목사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원래 이분은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훌러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성장을 배우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교회에서 이분이 15년 동안 몇 번 이사한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70번 이상을 이사했어요. 지금 이제 모임 중에서이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70번이나 이사했다는 걸 생각해 보시오. 달라스 제일교회에서 한 달에 그래도 한 300불을 도와줬더라고요. 계속 거기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캘리포니아로 와보니까 달라스는 미국에서 제일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 그 지역인 거예요. 특히나 이분이 시작한 동네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이 장관으로 히피머리를 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히피머리를 하고 하면은 그냥 바로 그 잘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 오렌지 카운티 그 부자 동네 사람들이 반히피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사는 것을 보고 그들과 이 같은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까 그 그리스도교의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훌러신학교 교회 성장학을 만든 이분한테서 우선적으로 배웠어요. 이 교회는 진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그 현재 문화, 그들의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해서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가브란이 인도에서 배운 것이고 또 미국에 와서 적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데 어떤 교회는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줄어들든지 망하든지. 우리 이제 한인교회가 지금 거의 다 그 망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또 저쪽으로 이사를 갔다. 하여튼 LA에서 이사가 난 교회 치고 살아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등대교회도 이거 1,800만 불에 팔아서 그랜데이로 이사 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살아남는 게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이 동양선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가
저쪽 베벌리힐스 쪽으로 쪼개갖고 나갔는데 지금 신자들 20명 넘었어요. 100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박광철 목사님이 동양성에서 1000명을 데리고 저쪽 그랜데 꼭대기로 이사 갔는데 교회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1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차라리 LA에서 그냥 오래 있고 새 세대를 위해서 아마 바톤을 물려줬더라면은 그런 교회들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거나 망하거나 주춤하거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원인이든 장로가 원인이든 어떤 원인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장하는 거지 이유가 없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특히나 성장하는 교회에 그 성장하는 요인을 배우라는 거예요. 망하는 요인보다는 물론 우리가 망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왜? 망해가고 문 닫아도 배워야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요인, 이기는 요인, 늘어나는 이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나 그 사람 기질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남 사람들이 서울 인구의 우리가 항상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수도권의 호남 사람 몇 퍼센트라고 그럽니까? 거의 40% 된다고 봐요. 충청도 사람이 25%. 그러니까 호남하고 충청도가 65%나 항상 둘이 합치면 대통령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항상 거기를 절충하지 않으면은 나중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호남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인구의 40%인데 왜 호남 사람들이 큰 교회가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감옥 간 성결교회 이재룡 목사 하나만 커요. 이재룡 목사가 거의 10만 명 신자에 한 5만 명까지 되는데 이 양반 교회 하나만 이게 좀 이단 색채 비슷하지만 이분 교회 하나만 호남 사람 교회에서는 큰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호남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데 수도권에서 왜 그렇게 큰 교회가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경상도가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돼요. 경남하고 경북을 합쳐서 다 합쳐서 10%가 안 됩니다. 호남은 34%나 됩니다. 전남북 합쳐서 기독교 인구가요. 그러면은 왜 수도권에서 호남 사람 교회가 큰 교회가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건강하고 큰 교회는 한 목사님이 오래 신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모교회가 은평 성결교회인데요. 은평교회가 목사님이 35년을 목회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 한 8,000명 출석하는데 은평구에서는 그 교회가 상감성 앞서서 제일 큽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목사님이 한 자리에서 35년 목회를 한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텍사스 제일교회가 한때는 미국에서 그 침례교회인데 제일 컸었어요. 이유가 뭐냐? 크리스웨이라는 목사님이 장기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세들백교 목사님도 몇 번을 이사 다녔다고 그랬어요. 15년 만에 70번 이상을 이사 다녔지만은 한 목사님이 평생 거기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성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좀 가만히 정체돼서 눌러 앉으려고 하는 성향보다는 뭔가 파송하는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지. 자꾸 안주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문제만 터지지 건강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 성장은 한국이나 3세계짜리 남미나 이런 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맥가런 목사가 발견한 걸 요약하면은 3세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남미, 아프리카에서 발견한 건 뭐냐? 거기는 1대1 전도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은 침례교회 나가고 부인은 감리교 나가요. 애들은 또 다른 교도 안 나가요. 이게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다르고 어머니 다르고 애들 다르고. 미국은 이 개별주의라 이게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중국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3세계에서는 집단으로 전도가 돼서 시족이 한꺼번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미국식으로 1대1로 빼내와서 전도나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국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했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미완성적인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목사 미남이라고 그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한국 목사 저보다 아마 더 미남이 아닐까. 꼭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 서양 그 성가대원처럼 그려놔서 그렇지 이사야 50장 보면 풍채가 전혀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 성경에서는 이 못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이 미완적인 뭔가 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바울 같은 경우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성격이 아주 그냥 칼날 같고 불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 고쳐가지고 이런 것을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분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목사님 여기 못 왔어요. 87세 되는 할아버지가 와서 간증하려고 했는데 개척교회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쌀도 갖고 오고 뭐 돈도 보내주고 어떤 사람이 이사 가서 뭐 다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정리하자면요, 이 세들백 교회는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굉장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저렇게 대형 세들백 교회라는 게 나왔지, 그냥 우리 한국처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해서 아들한테 물려서 숭숭창고 이런 큰 게 아니에요. 가진 그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거치면서 70%를 이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해보느냐고요.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편안한 길만 가면은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과 십자가를 이겨내실 때 결국은 부활하시고 소생한 것처럼 교회도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이 같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